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잘 모르면은 잘 모릅니다. 반대로 이 지도를 몇 번 보는 것만으로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기로는 이제 얘기하기를 크지 않아요. 우리 남한보다도 작습니다. 한 강원도만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쪽 큰 바다 쪽이 보이죠? 그 중간에 보면은 호수가 나 보이는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아래쪽 위쪽에 있습니다. 저 위쪽에 호수가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우리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갈릴리. 그 다음에 남쪽에 그 호수가 더 큰 게 하나 있죠. 이것이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라는 말은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해서 갈릴리 원래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려요. 뭐 긴네렛 호수 한 예를 들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위쪽에 아래쪽에 있는 사해는 뭐 아라바 호수 또는 아라바 바다 이거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성경의 거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 또는 여메라고 해요. 왜냐하면 소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소금기가 많은 곳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죽은 호수예요. 죽은 호수.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사해 또는 여메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성경에서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사이에 물이 흐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릅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 요단강이니까 굉장히 큰 우리는 강 생각하면 한국에는 한강. 최소한 우리가 한강을 주로 많이 봐왔잖아요. 서울에 사는 분들은. 저는 늘 서울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강 그러면 한강만 합니다. 그래서 강을 생각하면 커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한강 정도 되는 그런 곳을 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여기가 보호강이죠.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은 강이라고 하는데 그냥 시냇물이에요. 그냥 개울이에요. 시골 오니까 개울물 흐르듯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조금 차요. 추수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뚝이라서 굉장히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사람의 키보다 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추수 때가 되면은 물이 좀 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가 안 올 때는 그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가 이제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요단강 동쪽 서쪽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어디냐면 이제 육지 쪽, 내륙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쪽이죠. 지금은 그 나라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요단강 바로 옆에는 요르단 있죠. 요르단이 요단강을 요단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 그래서 요르단이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사막 쪽으로 들어가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죠. 남쪽은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어디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리고 더 서쪽으로 가면은 바다가 보이죠? 저 바다가 이제 그 유명한 지중해예요. 지중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 그러면 이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끝.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으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동쪽의 땅에서 땅을 얻었죠. 그 이제 요단강 동쪽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또 누구죠? 갓과 어디지? 므낫세 반지파. 요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얻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 거기가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요단을 지나서 요단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진군한다 그러면 어디냐면 저 바다 쪽으로 진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안가다 그러면 어디를 말하냐면 저 바닷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가에는 주로 누가 살았냐? 가나안 족속이 살았어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저 위쪽 갈릴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를 더 지나서 올라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 바울 때문에 유명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거기로 더 훨씬 더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아수르는 같은 나라입니다. 발음이 다른 거예요. 영어로 발음하느냐 또는 히브리어로 발음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같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레바논, 그 북쪽으로 레바논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이제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리고 더 쭉 올라가면은 터키라는 데도 있죠. 터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올라가서 약간 동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있냐면 바벨론, 그 유명한 이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 즉 강으로 유브라데스가 티그리스가 유명한 두 개의 강이 있는 거죠. 그 나라는 지금은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북동쪽으로 가면은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아랍 나라 중에서 큰 나라죠. 거기가 이제 다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도는 자주 보시면 돼요. 자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그 사해 조금 위로 올라가서 사해로 보면은 서쪽이죠. 예루살렘 나와 있나요? 네,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이 한 요 정도에 있구나. 그래서 저 위쪽으로 북쪽은 어디예요? 갈릴리 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골이라는 시골. 저 북쪽에 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여리고라는 곳이 나오죠. 나오네. 여리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라는 이제 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지나서 첫 번째로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 나오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길갈이라는 뜻은 의미가 뭘까? 네, 뭘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 길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넘어와서 길갈에서 이제 진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뭐였냐면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 그래서 수치를 벗어버리다.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는 뜻이 벗어버리다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해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수치를 하나님이 벗겨주셨다.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오죠.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길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어디 옮겨? 이제 뭐 실로라든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길갈,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예.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요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은 역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기도 하거니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넌다 할 때 요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 세상 사람들도 알죠. 요단을 건넌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가나안은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두 사람. 모세도 못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이라는 얘기는 그들은 군사라 그랬죠. 군대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자는 빼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도 빼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빼고, 20살이 안 된 사람, 20살부터 말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60만 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숫자가 있었는데 그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은 누가 있었냐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는 이 가나안은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을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로새서에 나온 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사단의 소유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낼 때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이제 믿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사로 불렀지만은 그들이 처음에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으로 갔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군대 대장이다, 사령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됐기는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은 어린 거예요. 아직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군대.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들이 목이 마름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강이 없잖아요. 사막에. 그런데 반석, 바위입니다. 바위에서 기적적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계신 텐트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디 계신다 그래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거기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원래 약속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남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듭난 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그래서 나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나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의 새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죠.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예전에는 어디를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지금은 요단강, 작다 그렇죠? 우리가 들어갔다가 안 되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홍해는 다릅니다. 들어가면 이제 물이 덮치면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해는 한번 건너오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이 늘 뭐라고 불평했냐면 다시 애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옛날 생활이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살 때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주일이 됐는데 나가서 놀지도 못해. 주일만 되면 교회를 와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려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생활이 그린 거야.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얘기. 그런데 그 넘어온 홍해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달라. 여기는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내가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게 많습니다. 달라진 게 많아요. 그 첫 번째로 달라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심지어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 어디에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세우냐면 제자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를 먼저 메고 건너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요. 근데 그 사이가 얼마나 걸린다 했으면 2000보 걸음으로 2000걸음이 되는 거예요. 2000걸음이면은 대략 1k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km니까 작은 거리가 아니죠. 100m가 아니에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데 전에는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는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건너본 적이 없어요. 간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에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요단강에 서가지고 먼저 서세요. 그리고 어떻게 먼저 강물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마른 땅을 건너가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이 뭘 해놓으셨냐면 이미 땅을 갈라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앞서가서 그 길을 평탄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라는 게 패인 곳을 말하는 거죠.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그 다음에 언덕들이 낮아지고 그래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그 중간에 서셔서 그 요단 강물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요단강이 갈라진 요단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차 있는 요단강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럽니다. 하나님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인을 원하는 거예요. 사인을. 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제가 뭐 좀 할 텐데 내 눈에 뭔가 좀 그렇게 보이면 내가 좀 따라갈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을 내딛으면 그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미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워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건너왔습니다. 자, 건너서 이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할례를 합니다. 할례. 앞에 적들이 있죠.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싸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살아야 할 그 땅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할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할례를 하고 며칠 동안 그 텐트에 이제 있죠. 아프니까. 그래서 나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 앞에 처음 이제 보인 적군이 누구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싸우러 가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이 희한합니다. 가서 그 성을 쳐들어가서 그 성에 우리가 가면 이제 영화라든가 보면 알죠. 성에다 사다리를 대든지 뭐 성을 부수든지 어떻게 작전을 짜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어봤죠.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세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일단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지장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7 나팔을 들고서 먼저 물론 이제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누가 있냐면 선발대가 있어요. 선발대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이제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무장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군사도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심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는 누가 있냐면 선발대가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겠죠. 잘하는 선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군사들은 그 뒤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면 계속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쭉 따라가기만 하라. 자, 그런데 갈 때 이 군사들은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함성을 지르지도 말고, 그리고 서로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7번.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것을 7번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7번 이제 돈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면 그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진멸할 때 어떻게? 모두 다 완벽하게 어른이라고 봐주지 말고 노인이라고 봐주지 말고 모두를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소와 양 모든 생명체들 소와 양과 염소와 모든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진멸해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주셔서 이제 그를 돌고서 마침내 7째 날에 대해서 이제 그 성벽이 무너져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전쟁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것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얘기로만 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내가 살아야 할 삶과 관련이 있다는 내가 치러야 할 전쟁. 우리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지 않든 간에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성 한번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사진.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리고 성 사진입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여리고 성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제 여리고 성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이 성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안 봤어요. 성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은 여리고 성을 보니까 견고하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성을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 보니까 어떻게 느끼는 게 뭐예요? 보니까 두 겹이네. 저도 처음 느끼는 게 성이 두 개구나. 바깥에도 있고 그 안쪽에도 있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저기요. 쉽지가 않네. 어떻게 한꺼번에 두 개가 다 무너졌을까? 아니면 하나씩 무너졌을까? 무너지면 그 성벽들, 그 돌들이 막 깔리잖아요. 저기를 어떻게 그냥 막 건너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 안에, 저 안에 이제 수많은, 그들은 이제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성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야, 이제 내가 말로만 듣다가, 성경으로 듣다가,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봐도, 야, 저거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이 어떤, 우리는 지금 사진을 보면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 대한 게 별로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성을 갖고 왔지만 이 성이 어떻다라는 걸 제가 알려주려는 게 아니고 이 성에 아무 관심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남편을 어떻게 돼야 된다, 아내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인데 우리 남편은 저런 사람인데 우리 남편은 완고한데 우리 남편은 전혀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남편은 전혀 변할 사람이 아닌데 또 아내를 봐도 그렇죠. 남편 입장이면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저도 제 아내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전혀 변할 것 같지가 않아. 이건 어려서부터 생성된 습관들이야. 그 사람의 기질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바뀔 것 같지가 않아. 다시 말해서 내가 쌓을 의욕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생각하면 제가 의욕이 안 납니다.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싸우려고 하면 상대가 좀 바뀐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바뀔 것이라. 늘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의 자녀는 이래. 얘는 우리가 늘 그런 생각들을 얘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우리가 이웃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함께 직장에 다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생각들 하면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는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어려운 일인데 저런 것을 하려면 이러한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얼추 짐작을 하시죠. 상대를 본다는 겁니다. 상대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대한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했다면 어땠을까? 그들이 얼마나 강하며 그 성은 얼마나 견고하며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아니지. 사기가 떨어지죠. 간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자를 구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봅니다. 지금의 법률이 어떤데, 법이 어떻게 변했는데, 이 법을 담당하는 수단 또는 그 파티, 그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니까 지금은 비자를 얻기가 어려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낙담을 하죠. 낙담을 해. 내가 비자를 얻으려면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 불가능한 것 같아. 우리는 간혹 이러한 것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지혜롭다. 예. 그러다가 전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전혀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이 분석을 하고 똑같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저 성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저 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너희는 성을 돌라. 이 성을 본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모든 계획은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그분이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이 세워. 우리는 그 계획을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듯이 그 요단강이 갈라진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데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 넘어야 될 어떤 벽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갈라져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요단에 물이 차 있어요. 도대체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것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약간 계절을 타는 일이잖아요. 외부에서 일하는 겨울만 오면 그렇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쯤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 겨울 어떻게 나을까? 이 겨울 어떻게 나을까? 어떻게 나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내가 만약 일을 못했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이 있나?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될까? 내가 무슨 광고를 내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될까? 날 염려하는 거야. 계획을 한 거야. 지금까지 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야. 이때는 여름이니까 그렇겠지. 그때 날씨가 좋았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런데 겨울을 한 해 한 해 보낸 거야. 지난 겨울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생각해요. 또 봄만 되면 생각. 내가 지난 겨울 어떻게 나왔지? 어떻게 살아왔지? 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살아왔어요. 살아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계획은 누가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너무 우리가 소위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의심들이 쌓이죠. 야, 이 겨울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누가 나에게 일을 줄까? 불안한 마음을 내가 억누르고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안 생기면 좋겠지, 우리는. 아예.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뭐냐면 이 마귀도 엄청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심들을 심어줘요. 이 겨울 어떻게 살아갈래? 너 돈도 없잖아. 쌓아둔 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래서 내게 솟아난, 내게 올라오는 그런 의심들, 불안감들을 내가 억누르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억누르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올겨울에도 잘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져버려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실패. 그래서 저 성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한 성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모든 계획들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만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누가 있었다고 해서 맨 앞에 선발대. 선발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해나갈 때 이 대오를 갖춰야 돼요. 대오를 갖춰야 돼. 항상 이 대오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선발대가 있습니다. 선발대.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법궤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이죠. 이 대오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 싸워요. 이 대오가 어긋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언어로 자, 그러면 선발대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선발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사들, 천군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요단에 걸릴 때 주님이시라 했죠? 제사장들은 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는 단 한 분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단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발대, 앞서 나가는 것은 그 제사장들은 누구를 의미냐?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가는 선발대는 누구냐?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들, 하늘의 군대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 따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물론 저도 이제 제사장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교회를 치면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맨 이 제사장들은 뭘 의미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다른 건 아니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뒤에 쫓아오는 후발대, 군사들. 이 군사는 다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쫓아오냐면 뒤에 쫓아오는 게 아니라 뒤에 따라서 오는 거죠.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에요. 여기에는 아녀자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없어요. 무장한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길갈 시내에 있어요.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쫓아오는 군사들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 싸울 만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왜 저 사람은 이런 것을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이럴까?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연약한 거예요. 전쟁에 나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서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어떠냐? 우리의 케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이 왜 이 일을 안 하냐고 비난할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싸우는 만한 사람은 싸울 만한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 왜 나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할까?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생긴 겁니다. 저 사람은 아직은 그럴 정도의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야 돼요.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라나서 이제 군사로서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 대우대로 하는 거예요. 이 대우대로. 그래서 앞에 선발대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들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들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사들, 천군들이 앞서서 행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선발대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요단강 중앙에 서 있던 그 제사장들과 법궤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보이지 않아요. 맞잖아요. 앞에 선 선발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천군들이 그들을 따라요.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가서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의외로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용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는 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모세와 함께 있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아요. 저도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겁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내가 겁이 많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대로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걸 할 용기가 없어요. 그 이상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 같은 우리 사역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꼭 사역자로서 어떤 임명이 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돌봐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줘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균형을 맞아요. 그래서 나 같은 목사들이 성도들의 위에 서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자신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본인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균형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다면 아니에요. 적어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공경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했어요? 높게 여기라 했어요. 서로 존경하라 그러죠? 서로 존경하는데 항상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항상. 네.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군사들의 마음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 이게 뭐 여러분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진리의 말씀을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돼요. 마지막에 앞에 나팔을 길게 불라 그랬죠. 여기서는 눈에 보니까 쉽게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 눈에 안 보이는 일들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돼요. 이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던 선포하는. 그런데 그 진리가 진짜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사는 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다른 군사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고함치지 말고 들대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거나 불명하지 말라.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잘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건강이 아니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도 좋지만 승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과 또는 성도들 간에 이러한 균형들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번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성이 다 달라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자,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아니에요. 이게 첫째라서 첫째가 아니고 7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뭘 주로 많이 생각하면, 자, 기도. 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도 하죠.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에서든 어디서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행함이 중요하다 했어요. 행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죠. 우리가 매 하루에 한 장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성경을 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죠. 이렇게 제가 7가지만을 놓고 이제 읽어요. 이게 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것을 잘 하고 있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좀 아직 엉뚱한 것을 하지 않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헌금과 예배와 찬양과 그 다음에 제가 행하는 것, 예수 사랑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 자, 예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 만약에 설교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 전혀 달라요. 이 교회를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거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의 첫 번째가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예배를 못하니까 직장을 관둬야지. 이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을 옮겨야 되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정말 중요해요. 평생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마음이 여러분 잘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나머지 6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가. 제가 몇 분 한번 질문해 봐도 되나? 자, 우리 박혜영 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본인이 생각할 때. 기도요. 기도. 자, 우리 혜린이는? 저도 기도. 네? 저도 기도요. 기도. 우리 저 사모님은 혹시? 말씀은 아까 했죠? 말씀 읽는 거? 아, 읽는 거. 또 혹시 다른 의견?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함이 있어요. 정답.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거의 다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는 거의 다 빠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 기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기도를 하려고 또는 성경을 읽는다든가.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는 비교가 안 돼요. 행해야 돼요. 그럼 뭘 행할까요? 뭘 행해요? 뭐 기도를 행할까? 예배를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주로 사명에 초점을 맞춘다 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에 초점을 맞춘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이 아니고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뭘 잘했어요? 11조를 잘했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안 했어요? 인과 사랑과 의와 의로움과 믿음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돼. 너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둘 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도보다 이게 중요하다 해서 기도를 소홀히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11조를 하는 것도 잘한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도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사랑과 의와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러나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많지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이 사랑의 방식이 다르죠. 각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애인을 사랑하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요.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한테 하나 안 와닿는다니까요. 거기엔 관심도 없어요. 전혀 제게 감동도 안 됩니다. 아무 느낌도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공경해야 돼요. 그게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아내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지. 귀하게. 내 몸처럼 귀하게.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나를 사랑하는 거 알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녀를 공경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가르치는 건 잘 알죠. 근데 쉽게 자녀를 노엽게 해요. 이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자녀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 자녀들이 받는 상처입니다.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같이, 내 가족같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겁니다. 다르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방식이 다르요. 그러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오늘 12장에 나오죠.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게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시간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래되니까 제가 지금은 안 보겠는데 거기에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 저도 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대에 대한 건 잘 보죠.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데 상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은 있죠. 저도 많아요. 제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보면 모르겠는 거예요. 상대에게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했죠. 하나님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제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것보다도 우리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안 일어나죠. 근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남편을 공경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모르죠. 아내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남자들은 너무나 쉬워. 내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날 공경하는 거야? 저는 알아요. 말하면 내가 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아내들은 모르겠죠.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가족이 다 바뀝니다.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자, 그래. 우리 이제 행함에 대해서 했어요. 자, 세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세 번째는 기도가 중요해요. 이건 교제에 대한 교제.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기도가 없는 거는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근데 그분과 아무 교제가 없다?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거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 자, 네 번째는 뭘까요? 교제가 나왔습니까?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네 번째.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과 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내가 그들처럼 되느냐 또는 그들을 나처럼 만드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면서 그분들을 나처럼 만들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죠. 그냥 살아가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귀듯이 살아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처럼 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교제를 끝내야지. 이거는 무서운 싸움이라니까요. 무서운 싸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교제하셔야 돼요. 성도들끼리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끼리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결혼도 할 수 있거든 믿는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 누구랑 해야 돼요? 당연히 믿는 사람하고 해요.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섯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믿을 거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 얘기만 듣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더라. 주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다 어긋난 길을 가요. 바른 길을 잘 못 가요. 내가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옳은가? 저 말씀이 진리인가? 그래서 내가 저 말씀을 따라야 되나? 진리라고 하면 내가 따라야 돼.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이제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대부분 다 나왔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비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 물리치고 뒤에만 잘 자라느냐.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죠. 헌금만 이제 잘하는 분이 있어요. 11주만 꼬박꼬박해. 근데 다른 것들은 잘 안 해요. 이거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잘하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또는 내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새롭게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여러분들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